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어쩌면 이렇게 요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을까?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편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더 마음에 와 닿았고 저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설교의 나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시편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본문 앞에 붙어 있는 표제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그 표제가 붙어 있네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되어지는데 대부분이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딱 두 개만 빼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 표제가 붙어져 있지 않은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의 본문 다음에 있는 43편이에요. 43편을 보면은 그 표제가 붙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근거 하나로 후렴구를 보게 돼요. 이것은 노래인데요. 후렴구 5절과 11절과 43장으로 되어진 5절을 보면은요, 후렴이 다 똑같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1절, 2절, 3절로 되어진 시편이다. 그것이 너무 긴 것 같아서 42편과 43편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5절, 11절 또 43장 5절의 후렴 전에 있는 말씀은요, 대꾸처럼 내용은 달라도 똑같은 시인의 심정이 하나님께 드려진 내용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후렴구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편의 표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래 있는 그 설명으로는 교훈이라고 하는 아주 담백한 설명만 되어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교훈, 이것은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상황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같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싶다. 슬퍼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 안에 기억되어져 있고 내 안에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억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억된 말씀을 용기를 갖게 하고요. 때로는 그 기억된 말씀이 우리의 죄된 마음과 욕심을 날선 칼날처럼 쳐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적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마스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적 교훈과 영적인 권면, 이게 마스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오늘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상황을 보죠. 시편 42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어떤 말씀과 교훈, 그 마스길을 떠오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오늘 설교 서문에 지금 우리 처지와 참 비슷하다 그랬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그리워요. 사람이요,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요 별로 그립지 않아요.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요 별로 그립지 않아요. 근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거나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 하면은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이 그래요.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 우리의 상황 심정과 같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갈 수 없고 온전히 예배하기도 힘든 상황과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마음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고 신앙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함이 오늘 시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를 지켜주실 분도 없는데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마음의 불안함이 가득 차오르는 가운데 오늘이 시편 42편과 43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움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성전에 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니 그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염려와 불안함이 가득한 그 심정들.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말씀은 비대면 시대 교회 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내가 전에 성일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나눴던 사귐의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할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상심되더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을까 봐. 정말 다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에 기뻤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도들 간에 같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되다 보고 점점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더 상심이 된다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의 시작이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잘 부른 찬양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절은 한 구절 안에 둘을 비교하여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조, 비교해서 나타나 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 갈급함 속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메말라 있는 내 영혼, 메말라 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함을 가지고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냇물, 물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샘의 원천으로 표현한 곳이 꽤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이야기도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 샘의 원천으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은 우리의 목마른 갈급함, 스피리추얼 헝거, 허기짐, 살 수 없음, 마치 푸석푸석한 광야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 같은 불안함, 막막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죄를 지었다 하는 경고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죄가 이거예요. 13절,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군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상 숭배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샘물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샘은 진정한 샘물이 아닌데, 참 생물이 아닌데, 가식적이고 거짓된 샘물인데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예요, 관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내 영혼,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 샘의 원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외로움들, 모든 허기짐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1절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간절함, 1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넣어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메마르고 텅 빈 것 같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목말라 있는데 물 한 잔 마시면은 모든 갈증들이 해갈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저희가 벌써 3주째 묵상 일기했고 이제 내일부터 4주째 데일리브레드 영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가장 데일리브레드 끝에 댓글로 달아주시는 내용들 중에 많은 게 이런 거예요.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보고 싶고 교인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대면하면 지금의 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내 마음속에 있는 메마름, 내 마음의 힘겨움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겠죠. 어제 아침에 주신 이른이 넘은 성도의 댓글이 참 제 마음에 찡하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주님, 코로나19의 끝은 언제일까요? 우리 달교회 성도들을 만날 날은 언제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밑에다가 저도 함께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건강하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 다를 게 없어요.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오늘 느껴지게 됩니다.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뵈기만 하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원망스럽고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고 상심되어지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에 여기에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이 국어를 전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본다와 뵌다의 차이를 혹 알고 계시나요? 본다, 뵌다, 뵙습니다, 봅니다와 뵙니다.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세요? 어쩌면 뵙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의 공손한 표현,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와 연결을 시켜서 왜 하필이면 성서 번역자들이 본다를 뵌다, 배울까, 볼까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조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의 설명을 예로 들으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서 만나는 그분이 중심이 될 때 본다가 뵌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능동적인 자기 행동이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친구를 본다. 내가 그 친구를 보는 거예요. 내 할머니를 뵙는다, 아버지를 뵙는다 할 때는 공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인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가는 것, 이거를 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할머니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할머니께 나아가서 할머니께 가서 내가 건강한지 염려하고 있는 할머니 마음을 좀 근심을 덜하고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할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하는 의미가 뵌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것도 담겨져 있지만 내가 가서 나의 지금의 상황과 이 모습을 하나님께 배워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상심이 되었는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내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막 이 모습을 하나님께 배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손길과 눈길로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고 싶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저 사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로 가서 그 맑은 샘물을 먹음으로써 나의 해가 라듯이 내 영혼이 메말라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얼굴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다시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을 경험할 수 있듯이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4절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언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언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점점 더 그리움은 불안함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메마르고 힘겹다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기에는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다 하는 고백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의 나를 힘겹게 만들고 짓누르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에 맞서길, 마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처럼 영적인 힘이 있는 말씀처럼 5절의 말씀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신의 마음속에 확 하고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절은 자신을 향한 문책성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해?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문책성 질문을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 지금 여기서 나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시지. 이게 번쩍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스겔의 교훈처럼 5절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그 빈약한 영혼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문책성으로 질책하면서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밝혀 드러내고 그분으로 힘을 얻는 고백이 5절 말씀이에요. 찬양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읽어 그 노래 부르면은요, 후렴에는 이렇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요, 갈릴리 호수의 풍파 속에 있는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 여지없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배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잔잔해진 파도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불안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품을 떠난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의 상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와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님을 뵙는 것 다 드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절망,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그럴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겨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염려 많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 마스길의 교훈처럼 우리에게 번뜩하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신앙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